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쉬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선포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 회당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실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 즉 히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도 역사가 되려면, 히스토리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없다면 은혜가 있어도 또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어도 그 말씀은 내 삶의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불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힘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반응이 곧 의심과 거부로 바뀌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죠.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일을 잠시 잠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우리, 그가 자라난 그 환경과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 그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그 이웃들인 우리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그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해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경험이 교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렇게 실족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한 부분의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결정해 버렸고 그렇게 정의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그리고 그렇게 성취로 오실 분이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속담을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이야기는 너의 삶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라 라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 고향 사람들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네가 먼저 기적을 행하고 다른 곳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신을 간파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내가 그분을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의심과 같은 부분이었겠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시돈 땅의 이방 과부에게 보냄을 받죠. 말씀을 보면 이방 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엘리사는 이방인 나아만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삐뚤어진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같은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위대한 선지자를 영접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8절로 이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화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분노하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두둔했다라는 예수님의 그 태도와 발언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 가운데 지나가셔서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못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단순히 기적만 구하거나 자신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선입견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구하고 또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하시고 또 생명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되겠어? 이것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의심과 거부와 또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